마지막 가사가 참 마음에 오네요.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주께 맡깁시다. 우리가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사실 만만치는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바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갈리오가 아가의 새 총독이 되었을 때 바울을 끌고 가서 아가의 앞에 세우고는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면서 아가회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힘이 되었는데, 그것은 로마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법적인 방해나 제조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비교적 평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냐면, 바울이 혼자 아테네까지 가게 됐고,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할 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 마게도냐 성에 남겨두고 바울만 아테네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 아테네에서 혼자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적은 소득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혼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도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실라가 고린도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소식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성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그 교회에서 3주밖에 거기서 성경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3주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표어인데,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주변에 있는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바울에게 반가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더 세워지기 위해서 편지를 처음으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모처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모든 지역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협박과 위협,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에서만큼은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내가 좀 다시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결정을 내리고, 그가 돌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절에서는 겐그레아라는 지역에 나와 있는데, 이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새삼스러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뭐 바울이 뭐 무슨 머리 깎는 일까지 성경에 굳이 기록을 하느냐. 우리도 머리 단지 깎는데 저도 어제 깎았거든요. 근데 뭐 바울의 머리 깎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게 좀 불만이 있고 어떤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누가가 괜히 바울의 머리 깎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그러한 행동이 구약의 나시린 규례를 따르는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규례가 있는데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고 그 규례가 다 차게 되면 비로소 이제 머리를 깎아서 화목 제물로 같이 불태워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바울이 뭔가 서원을 했다. 그래서 그 서원의 기한이 찼다. 그리고 머리를 잘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규례들을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창의적으로 그것을 살려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서원했는가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서원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의식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뭐 머리를 삭발한다든지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노트 100일 쓰기라는 것도 우리가 감사노트를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 동안 나의 인생의 관점을 감사의 관점으로 봐보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정하게 내가 작정해서 헌금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 서원하고 헌금한 분도 제가 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기 인생 중에 한 10여 년 동안 선교지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70일 특별 기도도 하면서 그동안에 특별히 온 교우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서원이나 캠페인을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더 헌신된 그런 삶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헌신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서원하는 것이 그 신앙적인 실천의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정 기간 서원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헌신을 하고, 그거 좀 좋은 방법이다, 실천적인 방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은 여러분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한꺼번에 이전과 좀 다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만 자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짧은 기간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인 베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교회를 세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그레아를 떠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라는 그러한 지역이 나와요. 저 왼편에가 고린도고, 이제 배 타고 동그라미 쳐진 그 에베소,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에베소의 지역에, 거기 이제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문학과 또 예술의 도시였고, 또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고,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인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이잖아요. 근데 오래 있지는 않아요. 잠시만 2차 거기에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더 부탁을 합니다. 떠나지 말고 에베소에 더 머물러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에 더 남아있으라는 요청이 왔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의 요청을 따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여기서 더 머물러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에베소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아주 큰 항구 도시고 많은 세계인들이 오며 가는 그러한 지역이라서 이곳에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운다면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입지적인 그런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유대인처럼 그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판단을 봤을 때는 에베소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든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그 수리의 안디옥 지역과 어떤 일정 지역 어떤 그 약조를 맺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그들에게 내가 머지않고 갈 것이라고 편지를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를 그가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결코 내 마음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보기에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고 이전에 행동에 옮길 정확한 타이밍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할수록 또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또 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할 때에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을 때에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 숱한 시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숱한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로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테네사와 같이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는 풍성한 선교적 결실을
이렇게 맺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던 바울은 숱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목회를 잘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회를 끝내고 하면서 목회에 실패한 그런 목사님들을 유심히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고집과 고정관념의 대로 그냥 밀고 나가더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의 뜻에 말에 너무 좌지우지되더라.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적용돼야 될 그러한 해답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내 뜻과 내 감정과 타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도하시면 반드시 거기서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연단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독수리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니까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승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그 사람을 세우신다. 그 말씀이죠.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예요. 시각장애니까 사람들이 내게 1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저 5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내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지금 당신 앞에 물이 있으니 옆으로 비켜가시오라고 말을 하거나, 지금 당신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드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내게 얘기해 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목표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사고로 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왔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내게 의도하신 그 인생으로 오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것을 나에게 알려줄 사람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1분 앞에 인생을 모른다고 해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아주 은혜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에 여러분이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시다. 이제 바울의 에베소를 떠나서 배 타고 다시 가이사랴, 저 동그라미 아래 처진데 가이사랴, 이스라엘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에 문안을 하고 이제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윗지방으로 올라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게 되면서 그곳에서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선교복음을 하죠. 교회에 있었던 선교복음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3차 선교 여행을 또 준비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수리아 전도를 준비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준비가 다 완료가 되자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은 바울이 1차, 2차 선교 때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에요. 왜 그쪽을 다시 세웠던 지역을 다시 재방문할까요? 그것은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바울의 모든 관심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는데 그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대에 찬양을 할 때 나는 어떻게 교인들을 세울까 그 고민을 계속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가? 그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어려운 일 당한 성도는 없는가? 이것이 목회자였던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만 는한 교회가 아무리 복잡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성령님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 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를 굳건하게 세웠다는 말 자체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다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맡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것은 결국 성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작은 관심과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환난당한 자를 돕는 섬김과 봉사와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들린 자를 또 돌봐주는 이 모든 작은 사랑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의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주라기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궁극적으로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일반 평신도가 또 어떻게 성도를 세우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목회자인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지금 24절에는 이 평신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제2의 도시예요.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를 꽃피운 신도시고 문학과 학문의 중심지예요. 당시 유대인이 많이 거주했어요. 근데 이곳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 여기서 번역이 됐어요. 이 아볼로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 도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주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신앙이 깊고 성경을 잘 알고 24절에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데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냐면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학문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가 직접 이제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이 아볼로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싶어 했어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지식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은혜로 감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여기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들도 바울 곁에서 늘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배운 또 아굴라, 또 동시에 이 사람도 아볼로, 이 사람도 동시에 이제는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달라집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중반부, 이제 중후반부까지 가게 되는데, 이 사도들의 행적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왔고 2000년의 세계 역사를 움직여 왔습니다. 이 주님의 사명, 이 말씀 하나가.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과 소유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데 뭐로 충만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성령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게 돼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라는 것은 성령님의 열정이 그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편리함, 안전,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지배하실 때에 교회의 목적은 뚜렷해집니다.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성령님의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 성령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고 공유되시고
성령과 더불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